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들고 넘쳐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이 시간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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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마시던 공기가 소중하고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햇빛이 찬란하고 그냥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물 한 잔이 얼마나 고맙고 차려진 밥상에 밥 한 그릇이 당연한 것이 없이 소중해집니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너무나도 눈에 들어와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왜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에 사랑한다는 말 제대로 한번 못했는지 싶어서 소중한 말 꾹꾹 눌러 담아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듯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소중해질 뿐 아니라 말 한마디도 의미를 담고 뜻을 담아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게 되지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 말씀 한마디는 죽음을 일주일 앞둔 분의 가장 소중한 눈빛이고 가장 소중한 몸짓이며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앞두고 하셨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속에 우리 평생에 가장 소중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것만은 꼭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것만은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 눈에 슬프게도 보이지 않았던 세 가지,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세 가지를 찾습니다 라고 정했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이 없음을 보셨고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없었던가? 첫 번째,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비친 것은 예수 없는 예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총 7번 정도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구약의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성전 서편에서는 빌라도가 말을 타고 가이사랴에서부터 오고 고관 대작들은 그곳으로 다 몰려갔는데 동편 벳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남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다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이 아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재산 목록 1호인 옷도 아끼지 아니하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의 가는 길에 깔고 그리고 왕의 입성을 노래하면서 종려가 아주 팜트리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니 예수의 길 옆에만 도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서 행하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높여 마치 찬양대가 앞서 행하고 뒤에서 회중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 저는 성경 어디를 다 찾아봐도 오늘 이 장면만큼 격정적이게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예배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서 행하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 그렇게 사람들이 팜추리를 꺾어서 겉옷을 깔면서 격정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예수님만 아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사람 많은 곳에는 장이 들어서고 사람 많은 곳에는 장돌뱅이들도 있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목 장사를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전국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사치들이 모여듭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성경의 토라 한 구절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곁에 함께 서 있다가 유난히 열광하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쿡쿡 찌르면서 팜추리를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 묻죠. 여보시오. 왜 그러시오? 저 사람이 누구요?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 노래를 부르던 무리가 이르되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니 그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야.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다 하던데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뭡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열정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춤을 추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찬양했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걸어가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나와 남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 예수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종려주일 예배 아닙니까? 최고의 사람들이 나와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때 어디 사람들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저마다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풍악은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귀한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옷을 아깝지 않게 예수의 발 앞에 가는 헌신도 있었고 앞에서
아무나 춤췄겠습니까? 제일 춤 잘 춘다는 사람 대표가 예수님 앞에 가면서 춤을 추었을 것이고, 뒤에서는 나팔을 불었겠지요.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그렇게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면서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니 저 사람 누구요 하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몰라가지고 아이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요라고 했으면 그 말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며 우리의 죄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라네라고 정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보니 무리가 다 같이 이르되 그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니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뭡니까? 뜨겁지만 소리도 높지만 음악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혹시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토록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오롯이 드리면서 소리도 지르고 손뼉도 치고 음악에 맞추어 노래도 하고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혹시 우리 예배에 여러분을 향해 예수가 누구요 하면 아이고 예수까지는 다 모르겠고 기분 좋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러고 가면 기분이 시원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괜찮고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괜찮고 마약 김밥이라고 샀는데 마약 없어도 괜찮지만 예배에 예수 없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절대로 예수님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쭈꾸미 볶음을 시켜놓고 쭈꾸미 작다고 소리 지르고 뭐 알탕인데 알이 적다고 화를 내면서 왜 예수님 예배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건 스스로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사렛 예수로 내가 짜맞춘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내가 죄인이고 죄 없는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날 살리러 오신 예수, 그분은 인간 중에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이면서 날 구원하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다른 건 다 있는데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연주도 있고 특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축도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가 없는 예배, 찬송도 하고 헌금도 풍성히 드리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면서 예배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같은 앞에서 춤을 추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내 평생 드린 예배인데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가 누군데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아이 그거야 잘 모르지, 그래도 주일날 빠질 수가 있나. 팀 켈러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만들어진 신일 수도 있다. Counterfeit God, 가짜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의 선지자로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앞에 열광하면서 예배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부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예수님, 이럴 때 이런 응답해 주셔야 되고 저럴 때 저런 응답해 주셔야 하고, 내가 호루라기라도 불면 당장 출동하셔야 되고 내가 아버지 하면 왜 하고 달려와야 하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지니처럼 Counterfeit God, 가짜 예수님 아닌지. 오늘날 예배는 최고급 장비와 최고 실력의 예배자들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자 중에 몇 명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은 아이 그분이 누구면 어떻습니까? 내 소원만 만족해주면 되지. 아유 뭐 꼭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나? 와서 박수 한 번만 쳐도 요새 박수 치면은 10년씩 생명이 늘어난대. 교회 온 김에 박수 쳐야지. 아유 일주일 동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입에 단내가 나고 거미줄이 쳐졌는데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입 벌리고 찬양하면 기분 좋아. 아 앞에서 설교하는 듣고 있으면 웃기는 얘기 심심치 않게 한마디 하면 그것도 젊어져. 앞에 목사가 성경을 펴서 강해를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이
그저 1시간 앞에 서서 목사가 아니라도 희극인이라도 괜찮고 유명 강사라도 괜찮고 그냥 앞에 서서 정해진 시간에 인생 교훈되는 몇 마디 괜찮네 하는 말과 함께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면은 그게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쳐도 괜찮고,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예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보다 그냥 기분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그냥 나갈 때는 뭔가 좀 해낸 것 같은 기분이 샤워한 듯이 괜찮으면 그 사람이 예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설교면 어떻고 강연이면 어떠냐, 아무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예수님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 미국에서도 도시마다 돌면서 큰 찬양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달라스에도 미국에서 유명한 어느 찬양팀이 온다 그러면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텍사스 카우보이 구장이 전 세계에 있는 풋볼 구장 중에 제일 큰데 수용 인원이 9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구장에 10만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는 더 앉을 수 있도록 최대 12만 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락 밴드가 온다, 크리스찬 찬양 예배팀이 온다 그러면은 몇 시간 만에 티켓당 몇십만 원 하는 거 10만 장씩 그 자리에서 하루 만에 다 매진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대형 화면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또 10만 명 사람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씩 I love you Lord, I love Jesus 외치면서 울면서 격정적으로 춤추고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3시간 4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회가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 오물투성이, 쓰레기투성이로 넘쳐납니다. CNN 뉴스에, 팍스 뉴스에 심심치 않게 그 지나고 난 뒤에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질서와 양보는 그 젊은이들 속에서 찾아볼 수 없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기 시작하면 먼저 나가기 위해서 경적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빠져나와서 집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젊은이들이 2차로 술집에,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밤새우면서 놉니다.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앞에서 찬양하는 그 기타 소리가 좋았던 거지 그 대상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면 어때? 내 기분이 그냥 이렇게 격정적이면 되지. 내 몸이 붕붕 뜨도록 그 드럼 소리와 베이스 소리만 내 심장 박동에 맞춰주면 되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께 예배 안 했으니까 3시간 4시간 예배 마치고 삶이 변화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변치 않는, 삶이 변치 않는 그 청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방금 전 누구에게 춤췄냐고, 그 박수는 누구를 향한 박수였나고, 그렇게 아멘 소리를 내던 그 아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멘을 했냐고 물어보면은 뭘 그런 걸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고.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앞에 유명한 일반 가수가 온들, 크리스찬 밴드가 온들 하나도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 오늘 예배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내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내 찌뿌둥한 마음의 주름살을 펴줬는지, 그게 꼭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도 It's okay,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만든 신, 예수님 없는 예배. 오늘 이 종려주일의 길에 서서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데 그러면 몰라, 뭐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예수 빠진 예배.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평생 드려야 할 예배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오늘 예배 주인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찬양과 박수와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예배는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바꾸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 이방인 없는 성전, 이방인이 사라진 성전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주일 남은 사역 중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 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셨고, 근데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시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는 채찍을 가지고 후려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과 돈 바꾸는 자들을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흩으셨을까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 가면은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All nation, all people.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왜 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을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유월절 맞이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거고 환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유대인들의 소원이 로마에 살아도 이집트에 살아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으로 살다가 소원이 뭐냐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 돈을 모았고 그걸 위해서 스케줄을 잡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을 걸려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그 필그림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 소를 몰고 올 수 없잖아요.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가다가 양도 죽어버리고 소도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걸 딱 틈타기 위해서 골목골목마다 도적대가 나타나서 다 훔쳐갈 텐데 그거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는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서 올 때 로마의 돈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애굽의 돈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통용되는 세겔, 성전 안에서에만 통용되는 세겔, 왕궁 안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왔을 때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로마의 돈으로도 유대인의 일반 세겔도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바꾸는 데는 차익이 남죠. 시세 차익을 가진다든지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까지 왔는데 비싸다고 양을 안 사요. 소를 안 사요. 아무리 바가지를 씌워도 사야죠. 그 먼 거리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했을 수도 있고 레위인들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결탁한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싸게 이익을 취하고 대제사장들의 배를 불려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점점 중요해지고, 성전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줬는데 거기서 환전하면 돼요. 거기서 재물을 사면 돼요. 근데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하고 이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야, 이게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네. 그러다가 점점 이 구역을 확대시키고 가지고 어디까지 이 장사판을 벌였냐면 이방인의 뜰까지.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뜰을 만질 수 없으니, 제사장의 뜰을 건드릴 수 없으니 이방인들쯤이야 싶어서 그 장사하는 자리를 점점 해서 장사가 더 넓어지면 2호점 생기고 3호점 생기면 수익이 많으니까 이방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장소에 어느새 이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면서 돈 바꾸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있나 예수님이 봤는데 이방인은 한 명도 없이 다 쫓겨나버리고 사고 파는 일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성전이 무엇이냐? 내 성전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만민이 어디 있느냐? 애굽 사람을 찾아와라. 로마 사람을 찾아와라. 저 시리아 사람들을 찾아와라. 마케도니아 사람을 찾아와라. 왜 만민이었고 너희들의 잔치로 바꾸어 버렸느냐? 주님이 이 성전 안에서 찾으셨던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전 대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오셨던 성전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 안에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지요.
예수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 눈에는 들어왔던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이방인이 사라져버린 성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도 점점 10년, 20년, 30년 교회 역사가 되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개토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다닐 수 있고, 그 직업이 없는 사람은 등록하면 눈치 보여서 또 어느 날 보면은 등록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어느 교회는 젊은이들만 가득 모인다고 그래서 그래도 말씀이 좋아서 가야지 하고 갔는데 나이 드신 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등록하지 못하는 교회들.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를 강하게 시켜서 배움이 짧은 사람은 도저히 그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 어느 교회는 어느 지역 출신들만 유난히 많아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역 출신이면 눈치가 보여 교회 다니지 못하는 교회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다니면서 특정하게 대화만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면서 개토화가 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새 보면 다 사라지고 없는 이방인이 사라진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라. 다문화 가정을 데리고 오라. 길거리로 나아가 노숙자들을 데리고 오라. 주님이 지금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시면서 있어야 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고 싶은 성전의 모습이 뭡니까?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와 사장이 함께 나와 앉아 예배하는 그 모습. 대학 교수가 산다고 바빠 한글도 못 깨우친 어르신 옆에서 성경 찾아주는 모습. 의사가 환자를 고치다가 주일이 되면 그 환자를 데리고 의사와 치료받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주님이 보고 싶은 교회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사라져버린 이방인의 뜰은 주님 눈에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유대인의 뜰, 이제는 그런 뜰도 경계가 없지만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 장사하러 왔다가 로마에서 장사하러 왔다가 저 쿠브로 섬에서 배 타고 왔다가 거기에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로 가득한 all nations, all people, all language, all tribes,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고자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던 예수 없는 예배였고, 두 번째 이방인 없는 성전이었다면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또 한 가지는 열매 없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어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어 제일 먼저 다시 어제의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기드론 시내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길목에 저 멀리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잎사귀가 푸르게 서 있습니다. 시장하여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 가보셨다고 그랬으니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 아침 조식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마 늦잠을 자느라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가자 그러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많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가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1년 중에 딱 열리는 계절이 뚜렷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잎사귀가 있으면 무조건 열매가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어떤 건 한 번 열리기도 하지만 1년에 몇 번 그 나무에 열리기도 하는, 그래서 뚜렷이 언제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잎사귀가 푸르면은 열매는 설 익었든지 잘 익었든지 차이는 있겠지만 열매는 있는데, 그래서 멀리서 봐도 보이는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렇다면 열매가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아무리 잎사귀를 뒤져도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이 나니까 예수님이 짜증이 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하나는 다 몸짓과 말 하나의 의미를 담았다고 그랬는데, omniscient, 전지하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고 없고를 모르시겠습니까?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어쩌면 아시고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찾는 신용을 하시다가 열매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어가지고 꾸짖으심에 나중에 돌아갈 때 보니 뿌리에서부터 나무 전체가 말라버린 겁니다. 와, 무화과나무 진짜 억울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의 긍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내가 열매를 찾을 때에 열매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열매를 준비해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강력한 예수님의 티칭 방법이었던 거죠. 잎사귀만 무성해서 열매 많은 것처럼 신용 내지 말고 잎사귀에 걸맞는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고 열매 없는 나무를 꾸짖으시고 말라버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충격에 빠지게 해서 이거 슬쩍 읽고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읽으면서 새기라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잎은 화려하고 키는 크고 가장 좋은 길목에 서 있으면서 잎사귀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열매 하나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정말 여기에서 봉사하고 저기에서 봉사하고 가는 데마다 길목에 서 있고 가는 데마다 그분이 있어서 길목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분 정말 속도 겉도 정말 훌륭하구나 해서 한번 앉아서 몇 시간만 이야기해봐도 그분 속에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열매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입만 열면 누구 욕하기를, 그리고 인내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는 못 참아 이 말만 계속하고, 자비도 없고 양선 착한 모습도 없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할 때도 내려놔야지만 얘기를 하면서 충성도 제대로 안 하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고 깜짝 놀랄 만큼 그 잎사귀에 반해서 집사님 권사님 밥 한 끼 사주세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하고 뭘 배울까 갔는데 반나절을 얘기했는데도 그분에게 열매 하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잎사귀만 무성한데 아무리 찾아도 잎사귀 무성한데 예수님이 하나는 있겠지 찾았으나 하나도 없었던 그 열매, 찾지 못했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고. 잎이 있으면 열매 맺는 거라고. 잎이 있으면 열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주님은 어느 때고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변명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주님, 아직 내가 열매 맺을 아직 수준이 못 돼요 주님, 아직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 못하도록 이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무슨 말 하냐? 내가 가서 열매를 아무 때나 요구할 때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열매 크기야 다를 수 있겠지. 먹어봤는데 당도도 다를 수 있겠지. 이제 막 맺기 시작하는 내가 그 열매에게 다 익은 열매처럼 내가 요구 안 할게. 달콤할 줄 알고 씹었는데 떫은 감이 있어서 퇴퇴퇴 뱉어야 될 만큼 맛있어 보이는데 떫은 감도 있고, 아직까지 먹을 만큼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거 그건 내 다 이해할게. 믿은지 일주일 되면 일주일짜리 열매를 주면 되고, 믿은지 한 달 되면 한 달짜리 열매를 주면 되고, 10년 되었으면 10년짜리 열매를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근데 왜 열매 없다고 얘기하냐? 내가 찾을 때에 달고 맛있는 열매를 달라고 했느냐? 네가 나무가 되고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열매를 내놔 보라는 거지. 나는 아직 열매 못 맺는다고, 나는 아직 수준 안 된다고, 이 핑계가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 맞는 열매,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이제 3개월 열매를 3개월짜리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너무 높게 생각하고 너무 비장하게 생각해서,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젠가 좋은 열매로 자랄 수는 있지만 나무에 없던 열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열매로 턱 달려 있었던 열매가 있습니까? 움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조그만하게 만들어져서 부피가 커지고 속이 단단해지고 당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마시는 그 열매가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언젠가는 나도 맛있는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린다고요?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열매는 점점 자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열매가 크고 나는 얼마 안 됐다고 열매가 작다고 스스로를 그런 겸손 아닌 겸손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늦게 신앙생활 했다고 성장도 느린 게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빨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양보하지도 마세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때도 있고, 나중 믿음 가졌는데 먼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모든 성도가 먼저 믿었다고 열매 크고 늦게 믿었다고 열매 작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비록 늦게 시작했으나 열매만큼은 누구보다도 빨리 자라게 해주셔서 주님 찾으실 때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음직한 열매로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시작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늦었어요. 70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곧 서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미안교회 처음에 미국교회 빌렸을 때 한 3년 정도 미국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미국교회에서 예배당을, 그 작은 예배당 본당은 따로 있었고 거기를 실내 놀이터로 바꾼다고 6개월 기한을 주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포악하게 나가라 그러지 않고 정중하게 나가라 그래서 미안하고도 고맙고 3년 썼으니까 고맙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저와 아내가 미국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앞에서 한국말로 노래도 해보고 뭘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란 건물 다 찾아다녔는데도 우리가 돈을 내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점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그때에 저희 교회에 김용호 집사님이라고, 그 이후에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나가신 분, 우리 오늘 한잔 오질룡 장로님이지만 그때 초기에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용호 집사님이라고 한국에서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70이 돼요. 70이 돼요. 이제 나머지 따님 부부가 저희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딸집에 와서 살겠다고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미국으로 왔는데 70에 영어 한마디 못하고 헬로우밖에 못하시는데 운전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 텍사스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운전 못하면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겁니다. 1km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딸 때문에 끌려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70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 70년 동안 단 하루도 주를 위해 산 날이 없잖아요. 근데 70에 예수 믿고 내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영어 한마디 못해, 운전 하나 못해, 내 남은 인생 주님 위해 뭐라도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낮이 되면 길가로 나가서 주님,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예수님 믿었는데 주님 위해 뭘 좀 하고 싶은데 영어가 돼야 전도도 하고 운전을 해야 전도하러도 가는데 어떡하냐고 한숨을 쉬고 쭉 길을 걷는데 저 멀리에 반짝반짝 햇빛에 비친 뭐가 있는데 보니까 버려진 깡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깡통이라도 주워야 되겠다. 깡통 하나 주워서 물로 씻어내고 찌그러뜨려서 검은 봉지에 담고, 또 깡통 하나를 주워서 물로 씻어서 찌그러뜨려서 담고 해서 몇 개월 동안 2,000 몇백 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검은 봉지, 큰 봉지에 7개 봉지를 해서 차에 실어가지고, 딸 차에 실어와가지고 주일날 헌금 시간에 강대상 앞에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쪽지 하나를 놨습니다. 나는 궁금해가지고 저게 뭔지도 몰랐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첫 번째 건축 헌금을 김용호 집사님이 깡통으로 드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깡통을 그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깡통은 우리 집에도 많다. 깡통은 우리 집에도 많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도 일주일 동안 깡통 모아서 가져오고, 뭐 여기도 깡통 가져오고, 빌려서 가져오고. 저는 일주일 내내 이제 신방도 못하고 깡통 찌그러뜨려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그 고물상 스트리트가 있어요.
1센트라도 더 주는 데 가가지고 그거 깡통 일주일치 다 팔아가지고 지난주 깡통 판 돈 102불 들어왔습니다. 건축원금 넣고 건축원금 넣고 건축원금 넣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깡통에 완전히 이제 깡통만 보면 돈으로 보여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래파인 호수에 김용호 집사님 배 깡통 줍기 대회 그렇게 나와가지고 깡통 그 호숫가에 버려진 거 다 줍고 제일 많이 주운 사람 시상하고, 김용호 집사님 걸어다니면서 깡통 주지 마시라고 김용호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전체 헌금에 가서 자전거 한 대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눈물에 첫 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됐으니 그야말로 깡통교회는 달라서 세미한교회 첫 번째 성전입니다. 70대에서 예수님 믿고 남은 생에 뭘 하냐고요?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더라고요. 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아무리 나중에 예수 믿었으나 주님 앞에 열매 맺고자 하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분이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의 열매는 앞으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오늘 미주에서 저렇게 세미한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어르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I am not ready yet, I am not there yet, 나는 거기에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준비 안 됐다고 언제까지 우리 핑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오셔서 아무 때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설익을 때도 있지만, 아직 먹음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당도가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최선으로 만든 이 과일을 보고 어디 한 달란트 줘놓고 5달란트 안 만들었다고 야단치십니까?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최선으로 만든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려주일에 주님 찾고 있는 3가지.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예배,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이 함께 있는 예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열매까지도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평생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찾으실 때 이 3가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주님께 기쁨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